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열왕기상 11장 14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532면에 있는 열왕기상 11장 14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시고 마지막 25절은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에돔 사람 하닷을 일으켜 솔로몬의 대적이 되게 하시니 그는 왕의 자손으로서 에돔에 거하였더라. 전에 다윗이 에돔에 있을 때에 군대 지휘관 요압이 가서 죽임을 당한 자들을 장사하고 에돔의 남자를 다 쳐서 죽였는데, 요압은 에돔의 남자를 다 없애기까지 이스라엘 무리와 함께 6달 동안 그곳에 머물렀더라. 그때 하닷은 작은 아이라 그의 아버지 신하 중 에돔 사람 몇몇과 함께 도망하여 애굽으로 가려 하여 미디안을 떠나 바란에 이르고 거기서 사람을 데리고 애굽으로 가서 애굽 왕 바로에게 나아가매 바로가 그에게 집과 먹을 양식을 주며 또 토지를 주었더라. 하닷이 바로의 눈앞에 크게 은총을 얻었으므로 바로가 자기의 처제 곧 왕비 다브네스의 아우를 그의 아내로 삼음에 다브네스의 아우가 그로 말미암아 아들 그누밧을 낳았더니 다브네스가 그 아이를 바로의 궁중에서 젖을 떼게 하매 그누밧이 바로의 궁에서 바로의 아들 가운데 있었더라. 하닷이 애굽에 있어서 다윗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잔 것과 군대 지휘관 요압이 죽은 것을 듣고 바로에게 아뢰되 나를 보내어 내 고국으로 가게 하옵소서. 바로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와 함께 있어 무슨 부족함이 있기에 내 고국으로 가기를 구하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그러나 아무쪼록 나를 보내옵소서 하였더라. 하나님이 또 엘리아다의 아들 르손을 일으켜 솔로몬의 대적자가 되게 하시니 그는 그의 주인 소바왕 하닷 에셀에게서 도망한 자라. 다윗이 소바 사람을 죽일 때에 르손이 사람들을 자기에게 모으고 그 무리의 괴수가 되어 다메섹으로 가서 살다가 거기서 왕이 되었더라. 솔로몬의 일평생에 하닷이 끼친 환난 외에 르손이 수리아 왕이 되어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미워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귀한 이 수요 예배에 나와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한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바라고 원하는 기도 응답의 복이 부어지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참 오랜만에 또 수요 예배 가운데 이렇게 열왕기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는 것 같습니다. 지난 4월 3일에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솔로몬의 타락을 함께 살펴보았고 오늘은 그런 솔로몬을 치시는 하나님의 도구들이 나타납니다. 이 말씀을 함께 나눌 때에 말씀 가운데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을 높여 찬양하고 하나님만 경배하고 경외할 줄 알았던 이 솔로몬은 이방 여인과 결혼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패망의 길로 접어들게 됩니다. 솔로몬이 이방 여인과 결혼하게 되고 그 여인들이 가지고 온 우상으로 인해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우상 숭배의 죄를 짓게 되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그는 이제 선한 왕, 지혜의 왕이 아닌 악한 왕입니다. 그런 악한 왕에게는 대적이 많이 나타나게 마련입니다. 첫 번째 솔로몬에게 반기를 든 사람은 에돔 사람 하닷입니다. 그런데 이 하닷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설명하기 전에 말씀은 한 가지 단서를 내어놓고 있는데 14절 말씀 시작 부분에 뭐라고 말씀을 하고 있냐면 여호와께서 에돔 사람 하닷을 일으켜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에돔 사람은 야곱의 형 에서의 후예지요. 출애굽 당시 모세가 에돔 땅을 통과하고자 했을 때 그 제안을 거부하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개입으로 멸망만은 면했죠.
사울과 다윗 시대에 이곳을 정복했고 솔로몬은 이 에돔 땅 에시온 게벨이라는 곳에서 배를 만들었습니다. 분열 왕국 시대의 에돔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유다를 배신하거나 괴롭혔어요. 특히 바벨론이 유다를 침공할 때에 앞장서서 침공까지 했던 이들이 바로 이 에돔입니다. 형제 나라 유다를 돕기는커녕 오히려 대적하고 압제하였고, 더욱이 이사야 34장과 63장을 보면은 에돔은 미래의 대심판의 장소로 예언되기도 했고, 이스라엘 인접 국가들 중 유일하게 하나님의 긍휼의 약속을 받지 못한 땅이 바로 에돔입니다. 한마디로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악연 중에 악연이었던 땅, 그것이 바로 그 에돔이고, 또한 그곳 출신인 그 사람, 이방 사람이 하나님의 쓰임을 받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자, 이는 후에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기 위한 도구로 하나님이 바벨론을 들어서 이스라엘을 치신 것과 같고, 또 신약 시대에 넘어와서는 유대인을 깨우치기 위한 도구로서 유대인이 그렇게도 경멸하고 싫어했던 사마리아 사람들을 저 사마리아 여인이 참 믿음이 좋도다라고 이렇게 칭찬하신 것과 같은 그런 맥락입니다. 이전에 다윗이 에돔에 있었을 때 군사령관이었던 요압이 살해한 사람들을 묻으러 갔다가 그곳에서 만난 에돔의 남자들을 다 죽인 일이 있었어요. 그는 에돔의 모든 남자를 죽이기 위해서 6달 동안 그곳에 머뭅니다. 그때 어린 소년이었던 이 하닷은 자기 아버지의 신하들을 데리고 그 땅에서 피해 애굽으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다윗과 요압이 죽었다라는 소식을 듣고 애굽에서 나오게 된 것이죠. 그 후 솔로몬을 괴롭힌 사람 중 한 명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말씀에서는 그가 어떻게 솔로몬을 괴롭혔는지 자세히 기록되어 있지는 않아요. 단지 솔로몬 일평생에 하닷이 끼친 환난이라고 25절 말씀에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이 하닷이 솔로몬의 평생 동안 괴롭히고 또 계속해서 해를 끼쳤던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이해하지 못할 참 어려운 많은 일을 겪습니다. 이것이 모두 다 그렇다라고 일반화하는 것은 아니지만 내 삶에 닥친 어려움과 고통이 나의 죄로 인함이 아닌지 우리는 살펴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멀어져 있지는 않은지, 예배를 소홀하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는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그래서 내가 다시 주님 앞으로 돌아와야 할 것을 촉구하시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려움을 허락하신 것은 아닌지 확인해 보아야 해요.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멀어져 있지는 않은지 나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는 분이 아니라고 말하지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시험은 우리 한글로 시험이라고 표현되어 있어서 그렇지 영어로는 템테이션입니다. 유혹이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테스트하시는 분입니다. 성경에 이 시험이라는 단어가 여러 번 등장을 하는데 이 같은 시험이라는 한 단어로 번역이 되어서 우리가 약간의 오해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시는 시험은 테스트이고요, 인간 스스로의 욕심에 의해서 시험에 빠지는 것은 바로 템테이션, 유혹이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을 계속해서 경외하는지 아니면 그분 곁에서 떠나 있는지를 확인하시는 분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만 사랑하시는 분이기 때문이에요. 우리도 사랑하시고 또 다른 것도 사랑하시는 이중적인 분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향한 한 가지 마음, 그 사랑의 마음, 한 가지의 마음을 가지신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세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늘 그 사랑을 확인하십니다. 마치 남녀가 연인 간의 서로의 사랑을 확인하고자 하는 마음과 같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면 상대방이 원하는 것을 해주고 싶은 마음이 자동적으로 일어나지 않습니까? 또한 상대방이 원치 않는 것은 하지 말아야겠다라고 생각이 드는 것이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요구하시는 것들이 내가 그것을 하는 게 부담으로 다가오지 않게 됩니다. 오히려 기쁨으로 다가와요. 내 스스로가 기쁘고 또한 내 영이 기뻐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바로 그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의 관계로 콜링을 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서 멀어지면요, 하나님은 반드시 확인하십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확인하세요. 그리고 내가 그 사랑에서 멀어지고 있는 것이 확인이 되면 하나님은 훈육하는 부모의 심정으로 우리에게 테스트의 과정을 허락하신다라는 거예요. 물론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어려움이, 환난이 하나님의 테스트가 아니라 자기 자신의 유혹을 이기지 못한 데서 오기도 합니다. 그러나 나의 삶에 하나님의 테스트가 주어짐을 알아차렸다면 우리는 거기서 바로 주님 품으로 되돌아와야 합니다. 완전히 방향을 바꾸어서 주님을 향하여 다시 달려나가야 합니다. 우리가 소위 말해 정신 차리지 못하면 하나님은 하루라도 더 빨리 내가 정신 차리게끔 나에게 어려움을 주실 겁니다. 여러분,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데 하나님의 채찍은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징벌은 결코 쉽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죄의 길에서 방황하고 있는 내가 정신 차리게 하기 위해서 허락하시는 이 사랑의 벌은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예전에 어떠한 집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분 고향이 호남 지역이기 때문에 우리 교회에 계신 분이 아닙니다. 굳이 찾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이분 고향이 호남 지역이기 때문에 사투리가 구수한 말로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어이 아문기 집사, 아직도 교회 안 나고 뭐든가? 좋게 이야기할 때 빨리 나와잉. 그러다가 하나님한테 한 대 꽉 맞고 끼대 나오지 말고잉. 하나님한테 맞으면 겁나 아파잉. 여러분 옆에 계신 분에게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하나님한테 맞으면 아파잉. 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려움을 허락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지요.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혹여 내 인생에 이해되지 않는 어려움이 찾아왔다면,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짐으로 인해 발생된 것이라면 속히 주님께로 되돌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은 기다려주시는 분이에요. 항상 기다려주십니다. 자, 하나님을 떠난 솔로몬을 대적하는 자가 오늘 말씀에 한 명 더 등장합니다. 그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르손.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르손. 네, 혹시 성경을 가지고 계신 분은 23절 말씀에 엘리아다의 아들 르손이라고 써여진 이 표현에 동그라미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이 르손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기 전에 그의 아버지였던 이 엘리아다라는 사람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 엘리아다라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이 그를 보호하심입니다. 또한 다윗이 수도를 예루살렘으로 천도 후에 낳은 아들이고요. 소바인으로서 솔로몬을 대적한 르손의 부친이고, 또한 여호사밧 왕을 호위하기 위하여서 자기 지파 20만 명을 거느리고 있는 큰 용사입니다. 자, 그러니까 엘리아다는 다윗의 아들이고 르손은 다윗의 손자인 것이죠. 자, 그런 르손이 배다른 형제 이 솔로몬에게 반기를 들어서 그를 괴롭게 하였다라는 겁니다.
다윗이 소바 사람들을 죽일 때에 그는 사람들을 모으고 그 모은 무리의 두목이 되어서 다메섹으로 가서 살다가 그곳을 다스리는 왕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읽은 말씀 25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었는데요. 이 말씀이 우리가 개역개정 성경의 표현으로는 조금 와닿지가 않는데 이 새번역 성경에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한번 말씀을 눈으로 읽으시기 바랍니다. 르손은 솔로몬의 일생 동안에 이스라엘의 대적자가 되었다. 그렇지 않아도 솔로몬은 하닷에게 시달리고 있었는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르손에게도 시달렸다. 르손은 시리아를 다스리는 왕이 되어서 계속하여 이스라엘을 괴롭혔다. 자, 솔로몬 입장에선 그렇지 않아도 하닷이 자신을 괴롭게 하고 있는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르손까지 자신을 괴롭게 하고 있는 것이었어요. 자,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점 23절 말씀에서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할 표현이 하나 있습니다. 23절의 시작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이 재차 이런 뜻이잖아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처음에 하닷을 일으켜서 이 하닷으로서 하닷이 솔로몬을 대적하게 하셨는데 하나님이 또 엘리야다의 아들 르손을 일으키셨다라는 것은 솔로몬이 하닷을 통해서 정신을 차렸다라는 뜻입니까? 정신을 차리지 못했다라는 뜻입니까? 정신 차리지 못했다라는 뜻이죠.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하닷과 르손을 일으켜서 솔로몬을 괴롭게 하셨어요. 솔로몬이 정신 차리게끔 하셨어요. 하지만 솔로몬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신 차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이 솔로몬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솔로몬이 하닷이나 르손이 자신을 괴롭힌 존재인 것은 맞지만 이 솔로몬이 가진 부귀와 영화가 얼마나 많습니까? 얼마나 대단합니까? 또 나라가 얼마나 부강했습니까? 솔로몬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대신 자신의 눈에 보이는 이 화려한 궁전 또 강한 군사들을 보면서 나를 대적할 자는 이 세상에 없다. 그 어떤 공격이 온다 해도 나는 끄떡없다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해야 할 그가 이제는 눈앞에 보이는 것을 자신이 의지할 바로 여겼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는 하닷이 자신을 괴롭게 함에도 또한 르손이 자신을 괴롭게 함에도 이것이 하나님의 사인임을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은 사인을 주시지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그 사인을 알아들어야 합니다. 그런데 사인을 어떻게 알아차릴 수 있냐면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만 하나님의 그 사인을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영적으로 깨어 있다라는 이 표현이 조금 추상적으로 들리실 수 있겠는데 한마디로 하나님이 아무리 나에게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데 내가 알아들을 수 있는 영적인 상태가 아니라면 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다라는 뜻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려면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말씀이 내 안에 저장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것을 언어학적인 관점에서 비유를 해보자면 내가 아무리 영어를 듣고 싶고 알고 싶고 또 말하고 싶어도 내 안에 이 영어라는 소스가 없으면 아무리 상대방이 천천히 또박또박 이야기해 준다고 해도 알아듣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이 애플이라는 단어를 알고 그것이 어떻게 소리나고 어떻게 발음되어지는지를 알고 있어야 상대방이 애플 했을 때 저거 지금 사과를 이야기하는구나 라고 알아들을 수 있는 것과 같은 이치라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아무리 말씀을 하시고자 하는데 나는 그동안 말씀을 읽은 적이 없어요. 또한 외운 적도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겠습니까? 어렵다라는 거예요. 특별한 경험으로 갑자기 하늘에서 어떤 빛이 나를 비추면서 사랑하는 아들아 이렇게 되는 그런 경우는 굉장히 극히 드물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나에게 그분의 음성을 들려주시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늘 가까이 해야 하고 말씀을 읽어야 하고 또한 외워야 합니다. 이것이 나의 삶을 지켜주기 때문이에요. 또한 하나님이 그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하나님이 나에게 사인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야구 경기를 보면 공을 던지는 투수와 그 공을 받는 포수 간에 사인을 주고받습니다. 과거에는 이 포수들이 투수들이 자기가 내는 이 손가락 사인을 잘 보이게 하기 위해서 한번 보여주시죠. 네, 저렇게 손가락에다가 흰색으로 칠을 하거나 빨간색으로 칠을 하거나 해서 멀리서 잘 보이게끔 그런 어떤 조치를 취했었어요. 근데 요즘에는요, 좀 더 발전이 돼가지고 이 피치컴이라고 해서 저렇게 그 포수의 무릎에 착용하는 기계가 있어서 저것을 이렇게 글러브로 가리고 상대방이 보지 못하도록 가리고 저것을 눌러서 착용하는 기계가 있고, 투수는 그것을 모자에 또 착용하고 또 이어폰을 꼽습니다. 그래서 포수가 어떠한 버튼을 누르면 투수가 그것을 듣고 나도 그것에 동의하면은 고개를 끄덕이고 이제 그 구질을 던지는 거죠. 또한 구질에 따라서 타자가 그 공을 쳤을 때 수비수들에게도 날아오는 어떤 그 궤적이 통계적으로 정해진 방향이 있기 때문에 수비수들도 이 이어폰을 통해서 같이 듣게 됩니다. 참 신기하죠. 그런데 이러한 사인을 잘 알아듣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야구라는 특성상 공을 잘못 던지게 되면 포수가 굉장히 위험합니다. 선수들이 던지는 이 공이라는 것은 거의 총알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하죠. 또한 그렇게 되면 상대방 타자에게 안타나 어떤 홈런을 허용할 수도 있고 게임이 원활하게 진행되기 어렵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매 순간 나의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사인을 알아들으실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나를 살리는 하나님의 그 사인, 나를 인도하시는 사인, 나를 의의 길로 이끄시는 그 사인을 알아차려야 우리는 주님의 품에서 벗어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면 세 명의 사람이 등장하지요. 솔로몬, 하닷, 르손. 여러분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이들 중에서 이스라엘 사람, 즉 하나님의 선민은 누구입니까? 솔로몬과 르손이지요. 그럼 이들 중에서 이방인은 누구입니까? 하닷이죠. 자, 그렇다면 이들 중에서 지금 오늘 본문에 기록된 이 지금 하나님의 쓰임을 받는 자는 누구입니까? 하닷과 르손이지요. 그럼 반대로 하나님의 쓰임을 받지 못하는 자가 누구입니까? 솔로몬입니다. 자, 그런데 이번에는 이전에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타락해버린 이 솔로몬을 바라보고 있는데, 우리가 타락하기 전에 솔로몬의 모습으로 저와 여러분이 잠깐 한번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했던 솔로몬,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노력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했던 그 솔로몬, 스스로를 작은 아이라고 낮추어 말하면서 하나님께 듣는 마음을 구하고 하나님께 1000번의 제사를 드리기에 아끼지 않았던 그 솔로몬, 그때의 솔로몬으로 잠깐 돌아가 볼게요. 자, 그때의 솔로몬과 하닷과 르손이 있습니다. 자, 그럼 이때에 하나님의 쓰임을 받는 자는 누구입니까? 솔로몬이죠. 하나님의 역사의 도구로 사용받던 자는 누구입니까? 솔로몬이죠. 그런데 지금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역사의 도구로 사용받는 자는 누구예요? 하닷과 르손입니다. 솔로몬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겉으로 보기에 솔로몬은 대단한 부귀와 영화를 가졌어요. 그 누구도 침공하지 못할 막강한 국방력도 가지고 있습니다. 허나 그에 반해 하닷과 르손은 어떻습니까? 솔로몬에 비할 바가 아니지요.
하지만 정작 하나님께 쓰임을 받고 있는 자는 누굽니까? 하닷과 르손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인간의 눈에 대단한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졌다고 해도 하나님의 손을 떠난 자에게는 미래가 없어요. 그러나 아무리 세상의 기준으로 보았을 때 초라하고 보잘것 없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이가 있다면 그가 바로 하나님께서 쓰시는 역사의 주인공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결코 주님을 경외하는 자의 신분에서 벗어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결코 주님 품을 떠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주님이 싫어하시는 죄를 짓지 말아야 합니다. 솔로몬에게는 그것이 우상 숭배였듯 나에게 있는 내가 아주 약한 부분, 조금만 건드리기만 해도 쉽게 좌절하고 무너지는 그 부분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멀어지지 말아야 합니다. 어떤 이에게는 그것이 재물이 될 수도 있겠고, 어떤 이에게는 그것이 명예가 될 수도 있겠고, 또 어떤 이에게는 그것이 자녀가 될 수도 있겠죠. 그러나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 삶의 1순위는 늘 주님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 없이 성공이 없으며, 주님 없이 명예가 없고, 주님 없이 자녀가 없고, 주님 없이 재물이 없고, 주님 없이 나도 없습니다. 우리 삶에 무엇이 1순위로 매겨지고 있는지, 내 삶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지 늘 확인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들은 말씀으로 여러분의 믿음을 지켜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결단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결단하는 자와 함께하여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깨달음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결코 주님을 떠나지 않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삶의 1순위를 주님으로 모시고 결코 그것을 바꾸지 않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무리 세상이 인정한다 하여도 하나님이 인정하시지 않으면, 하나님 곁을 떠났다면 그 인생은 어두움 가운데 머물 뿐이고, 아무리 세상이 등한시한다 하여도 주님이 인정하시면 그 인생은 빛 가운데로 걸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 나 자신의 삶을 결단하오니 주님, 이 결단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삶 가운데 말씀을 온전히 지켜나갈 수 있는 믿음과 용기와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께만 그렇게 해달라,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달라 조르는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인이 아닌 나 스스로 주님께 약속하고 결단한 것을 최선을 다해 지켜내며 살아가는 믿음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세상이 참으로 혼탁합니다. 세상이 얼마나 혼탁한지 그 혼탁함이 우리 그리스도인들 안에도 스며들고 있습니다. 이 혼탁한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주님이며, 또한 주님을 향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인 줄 믿습니다. 바라옵기는 우리에게 날마다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시대에 진정으로 주님을 찾고 바라는 바른 신앙인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진리의 영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